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뉴욕 가나안 입성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김용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40일 금식 두 번째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뉴욕으로 가라, 그리고 후라싱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뉴욕에는 교회가 많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갈 곳은 아닙니다 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40일 마치고 나서까지 제게 뉴욕 소돔과 고모라 같은 뉴욕으로 가라, 그리고 후라싱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뉴저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 교회 이름을 주시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교회를 하라는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인교회를 제가 다 뒤져봤더니 가나안 입성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뉴욕의 교회 협의회 주소록에 보면 가나안 입성교회가 가장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부족하고 정말 둔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요, 출세요, 행복이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적인 삶, 그리고 국가적인 분쟁 문제, 무역 경쟁 문제들은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상, 지식 이런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낙심과 절망, 좌절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땅과 환경과 물질을 지배할 수 있으며 살 수 있도록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주권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입은 거룩함을 얻어 입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 사상, 지식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때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으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또 의식적인 예배나 아니 세례를 받고 학습 세례를 받고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 생활 잘하면은 그것으로 죄에서 해방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로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원수 마귀는 이 장애물을 쳐놓고 우리를 죄에서 걸려 넘어져서 쓰러져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조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표준에서 이탈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탈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가득 찬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바로 죄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분명한 것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믿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죄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실제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불의 죄악, 탐욕, 시기, 살인, 사기, 악독, 악의,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 비방, 능욕,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배약하는 것, 그리고 무정한 것, 무절제한 것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음란한 것, 믿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등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엄난, 짜증, 혈기, 분노,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낙심자절, 절망, 자책감, 죄책감, 열등의식, 강팍한 교만, 그리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마약한 것,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한숨 내 섭섭해한 것, 주의 성수하지 않는 것, 11조 도둑질한 것, 불리하고 당짓는 것, 그리고 동성연애, 낙태, 원망, 불평, 불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전도를 소홀히 여긴 것, 선교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아픔, 슬픔, 그리고 무질서, 무절제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은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뼈에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집에서 문을 꼭꼭 잠겨 놓고 두려움과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죄를 가지고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열매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3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숨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설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써 내 뼈가 새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의 화가 따른다는 것을 이사야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임하지 않고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여러분 형통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생이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이 따르는가,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파멸과 고생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고생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 소경절, 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똥할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그 치료하는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나타나신 것을 보시고 이제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에서 사함받지 않고는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과 멸망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2의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형벌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제2의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첫 번째가 회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또 불로 태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수양이나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할 때 낱낱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이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미움인 것입니다. 정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입술로만 미워했기 때문에 그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썬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됐다면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안아줄 수 있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다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려서 아무것도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받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는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죄를 버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길로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재앙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것이요, 죄사함을 받은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얻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불이 제게 임했을 때 온몸의 전체를 임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1시간 동안 눈물로,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이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저는 세 번 불이 임했습니다. 한 번은 가슴에 임했고, 한 번은 또 머리에 임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서 회개를 철저하게 정말 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한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손을 대고 있으면 불이 나가서 병률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는 많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사함 받은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 회개시키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음받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쾌한 날이 있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얻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유쾌한 날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죄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 처제 되시는 분이 유방암 말기가 돼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남편을 미워해서 이 암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제가 기도를 한 15분 하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한참 있다 뒤따라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받는데 세 가지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환상, 두 번째는 유방암에서 콩알만한 새카만 것이 빠져나가더니 땅에 굴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은 무지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미움이 이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암닥터로서 33살 된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 의대 교수까지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루게릭이 와가지고 온몸이 다 굳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말도 겨우 하고, 이런 병원에서 다 포기했고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 같은 걸 다 엄마한테 이렇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제 하는데 부모님을 미워해서 거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 루게릭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제가 우리 그 선교관에 머물면서 기도를 해서 완전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병원에서 암닥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죄 문제로 오는 겁니다. 예일대학 병원에 있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가장 좋은 병원, 아주 훌륭한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선교사님,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신학교 학장을 하시는 그 사모님이 이분을 데리고 모시고 왔습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해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나와서 집회하러 왔다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딸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화를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님들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아이가 백혈병이 돌았다는 겁니다. 오늘 가서 그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 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었대요. 그리고 얘도 사망신고로 받았대, 진단을.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서 간절하게 회개하면 이 아이는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병원 가가지고 세숫대 같은데 물을 떠넣어가지고 병실에서 이제 한쪽 다리씩 잡고 씻으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줘서 미안하다. 눈물로 발 씻으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용서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백혈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티에서 TV 그 홀에서 3일간 창세 21전 집회할 때 그때 간증하러 왔었습니다. 살아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자골신경통, 허리디스크, 위장병, 각색 병이 들려서 왔습니다. 이분은 예배에 오면은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5년 동안 그냥 졸다가, 설교 들어가면 졸다가 그냥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왔는데 첫날 이제 그 친정 엄마하고 왔어요. 근데 하는데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미워하냐, 용서해라 그랬더니 이 딸이 울면서 나 용서 못해, 우리 아버지 내가 죽일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대.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아버지를 내 손을 죽일 거예요 그래. 근데 회개해라, 못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대학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수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대학 못 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친정 엄마 앞에서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라, 안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병들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하겠다. 그런데도 매일 새벽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9일째 되는 날 계속 제가 회개하라고 했죠. 안 해요. 근데 39일째 되는 날 내일 10시에 오라고 그랬더니 한 의원에 10시에 어포인트먼트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그런데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10시에. 이게 딱 기도하는데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나간다 소리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엄마하고 그 딸하고 환상을 열어주셔서 자기 몸을 감고 있는 귀신이, 그 뱀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뱀이 나간다. 그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이 병이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딸을 신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대학 못 간 것이 거기서 한이 됐는데 정말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라 했더니 이 딸이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지금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어떤 그 자매님이 발레 선수를 하다가 대학까지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그 돈을, 재산을 많이 가져가서 더 이상 거기에 싫어서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박사학위 받으러 왔습니다. 코치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왔는데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이 다리, 오른쪽 다리를 제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면 이 다리를 고쳐주죠. 안 그러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자매한테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면 이 다리가 치료될 거다. 내가 그때 기도받아도 안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했던 말이,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병신되고 안 그러면 회개하면 고침 맞는다. 그래서 잠을 설치고 이제 그날 새벽 예배를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아버지를 용서하는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하고 1시간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통로로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정상으로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이 간증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저는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한 분은 이제 한국에서 어릴 때 그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온몸에 퍼져서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2달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물도 겨우 맞게 이제 병원에서 다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왜 부모님을 미워한가 했더니 그 물어보니까 한 5살 정도에 시골에서 살았답니다.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매일 자주 싸우고, 그래서 그걸 싸우다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보따리를 들고 어느 날은 집을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을 던지면서 야 이년아 너는 예배하고 살아, 내 예배하고 살라고 그러면서 못 따라오겠다네. 근데 그게 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 됐는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암이 치료되면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2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우리가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회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적인 그 처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고 날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비전교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거룩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체를 바로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값없이 사신 것입니다. 삶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값없이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비전교회는 바로 복음의 정인이 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명자는 아무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삶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국이 잘 살고 문제가 없을 때에 이민자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을 힘을 합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는 정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